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출애굽기 2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지금 종살이로 노동 착취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셨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목동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몸에 배어 있었던 이 모세가 목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을 걸어가야만 풀을 찾을 수가 있고 가축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동의 인생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목동의 인생을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거전과 같은 그런 열정이나 혈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젊은 모세, 그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창한 야망, 이 야심에 불타는 정열, 넘치는 패기를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렇게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기를 영웅적인 행동에 감화되어서 모세여 우리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추대할 줄 알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경학자가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그때 그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없이도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밤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주방에서 식당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또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시절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모세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좋은 동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용납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없으면 일이 잘 되는가 봐라. 그러면서
발을 쫙 빼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보낸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로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사막으로 도피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여자를 잘 만나서 처가의 신세를 지는 불행 중 다행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장가도 들고 아들, 딸도 낳고 양떼를 기르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미 이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의식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열정과 패기와 모든 비전들이 점차 낯설고 생소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한 어느 날, 아마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야망,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했던 그 야망도 다 없어지고, 나도 별 수 없구나.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다가 뭐 죽는 거지 뭐. 인생이 뭐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발견입니다. 40세 즈음에 모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애굽 땅에서 도피하고 40년 동안 광야 목동 생활을 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세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뭔지 아시죠? 광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광야 체험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는요 풀도 한 폭이 없어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광야가요,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 그러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냐면 말하다 다바르에서 파생된,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인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라다라 하는 이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광야는 침묵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광야 대학을 40년을 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이제 나는 끝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죽는 모양이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모세 생애 속에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같이 읽을게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느 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너의 행동을 보았고 너의 말을 들었고 내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신감이 빠져버린 이 모세,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이 모세,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만만했던 이 모세가 열등의식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모세의 두 얼굴입니다. 여러분, 자신감하고요 열등감은요 사실은 같은 경험입니다. 하나의 단일 경험이라는 양면성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에 자신 있었던 사람이요 갑자기 그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반대로 자기 절망과 자기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의 경험이 바로 열등감, 열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열등감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지능지수가 높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자자에 믿으신, 스스로 자신감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인 주자, 주신감으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모세의 그릇된 자신감과 그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3장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비전대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계획대로, 여러분 비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이더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요, 한 번도 외국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정신 차리고 있어 보니까 오클랜드 한인교회 뉴질랜드에 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신기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에 움직일 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떨기나무는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 나무를 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나무 있죠? 요즘 겨울처럼 잎이 다 떨어지고 바싹 말란 가지에 가시가 조금 붙어있는 나무,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이 아드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모세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흔히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은 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같은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낼 때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꽃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열정도 식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낙심한 모세에게 열정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의 불꽃, 회복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40년 동안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광야의 삶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의 광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광야,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의 광야, 뭐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땅을 다니면서 더러워진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발은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뉴질랜드에 잔디가 있는 땅이 아니라 그 흙밭에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인생의 더러운 광야에서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면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신발을 하나님은 오늘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요, 인간의 재능과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신을 신습니다. 내 교만의 신, 내 경험의 신, 내 잘난 체 하는 이 신들, 내 고집의 신, 이 신을 오늘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고대 근동지방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아버지 집으로 오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고 그냥 종으로, 그냥 그 종으로만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와서 신발을 벗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이제는 포기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살아라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존경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지금까지 내가 신을 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그 삶을 이제 버려라. 지금까지 너의 계획대로 살았던 삶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영적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한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야 찾아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다 봤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택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누구 보고 가라는 겁니까? 예, 모세 보고요. 저는요 여기서요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너희 백성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가라는 모세에게 보고 가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가정 책임진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라. 네가 일어서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오클랜드 한인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남태평양 지역에 귀한 사역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야, 너희들이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해요. 나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그리고 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 이게 출애굽기 3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요,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한 인간인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이 거짓된 자만심들, 한계에 있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부하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만과 허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요, I am nobody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한계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발견은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삶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비전을 보여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태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I am everybody로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발견을 통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요약하고 있는 이 선언,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보면 세상적인 심리학의 선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하루에 100번씩만 외치면 그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 선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반부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전반부에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성과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그 순간에 내 삶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더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코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에게 갑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누구에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모세의 고백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랬으라 하는데 안 돼요, 나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몇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8월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가 8월이나 9월 초쯤에 생각하고 있는데 피택을 할 것입니다. 이분 신부장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또 일꾼들이 필요해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일꾼들을 피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말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모세야, 너 이런 능력이 있어. 너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공부도 했고 이렇게 했잖아. 애굽에서 학문도 많이 배웠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여러분, 그게 답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반드시,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참 은혜가 되는데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I am everybody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자기중심적이면 그 믿음은 실패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시간에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는 시간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동안 힘들었지? 예,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안 되겠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